여러분, 가을입니다. 가을은 시를 읽고 싶은 계절이죠. 그래서 제가 동시 아이들이 쓰는 시를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이윤미 씨가 쓴 시고 제목은 두 손입니다. 두 손. 원래 한 몇 편 더 있었는데 그 몇 편 더 넣으면 설교가 길어질 것 같아갖고 하나만 딱 넣으려고 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한 손은 너의 손에 닿고 다른 한 손은 너의 꿈에 닿았다. 우리는 어울려서 하나가 됐다. 문 아멘을 하십니까 여기? 여러분, 이 시는 함께 또는 어울리다 이런 시가 핵심입니다. 그런데 사전에 보니까요, 이 어울리다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 했더니요, 여럿이 서로 조화를 이루는 거, 그래서 이것이 아주 자연스럽게 된 것을 어울리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더 재미있는 것은 사전에 보니까요, 아름답다라는 단어도 비슷해요. 어떤 의미냐면요, 서로 조화가 되어가지고 서로 이렇게 만족스러운 상태가 되는 거. 이걸 뭐라 그러냐면 아름답다. 그럼 여러분, 저는 아름다워요, 안 아름다워요? 안 아름다워요. 왜냐하면 저는 조화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또 가을 단풍을 보면 여러분, 조화가 되고 있어요. 빨간색, 주황색, 서로 이렇게 조화가 되어서 멋진 상태, 만족하는 상태에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름답다라고 표현해요. 그렇다면 어울림과 아름답다는 뜻이 유사한 거예요. 이 말은 서로 조화를 이루어서 자연스럽게 되는 이 만족스러운 상태, 이 어울림의 상태는, 이 어울림이 잘 되면 우리는 이것이 아름답다라고 표현합니다. 저 사람 둘이 참 잘 어울려. 이 말은 저 사람들 둘이 서로 잘 어울려서 참 기쁜 모습으로 있어. 이게 아름답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무엇이냐면 어울림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여성이 미스 코리아인데 입이 너무 걸어요. 그럼 이걸 우리는 아름답다고 그럽니까? 이상하다 그럽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조화를 못 이루어요. 아름답다라는 말은 내면과 외면이 다 조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걸 어울린다, 아름답다. 왜 서두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어울림이 아름답다가 바로 오늘 설교 제목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인데요, 이 에베소서의 배경, 이 말씀의 배경은 에베소예요. 자, 그러면 옛날 에베소의 모습을 볼까요? 옛날 에베소의 그 위치입니다. 저 모습이 갑바도기아, 본도, 드로아가 트로이입니다. 트로이 목마. 그 다음에 아시아, 우리 아시아가 아니라 지중해로 볼 때 저쪽을 소아시아라고 부른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 포가 이렇게 돼 있는 저기를 투르키예라고 그래요. 터키. 그리고 에베소는 바로 저기 고린도, 아덴, 그리스 지역의 옆에 붙어 있어요. 에베소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에베소는요, 유대인들도, 이 에베소 지역엔요, 유대인도 살고 그리스인도 살고 로마인들도 살았어요. 그리고 이들이 서로 섞여서 살다가 하나의 교회 공동체를 한 지역이 이루었어요. 그렇다면 이 에베소 교회 안에는 뭐가 있냐면 갈등이 있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 있고 로마인이나 투르키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이 있기에 서로 간에 섞여 있어요. 마치 이런 거죠. 우리 성정교회 안에 한국인도 있고 외국인도, 하물며 여러분 여기 조그만 이 지역 안에서도요, 전라도와 여러분 여기 경상도 전라도만 같이 있고 여기다 충청도 들어가면 강원도는 맥도 못 칩니다. 경기도는 숫자로 밀어붙이고. 그러니까 이런데도요, 만약에 이 에베소 지역 같은 경우는 유대인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있고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섞여서 살고 있는 상황이니까 어떠냐면요,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 주장이 있고 자기 의견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간에 이 성도들끼리의 거리감이 있고 갈등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요. 유대인 크리스찬은 이방인 크리스찬이 마음에 안 들고 이쪽은 이쪽대로 마음에 안 들고, 그러니까 어울리지를 못해요. 자, 이 어울리지 못한다는 말의 뜻이 결국은 뭡니까? 아름답지 못하다는 뜻이. 이 교회 모습이. 이런 에베소 교회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들과 유사하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 교회 안에 참 많은 갈등도 있고 서로 간에 이해와 의견과 자기 주장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 이 에베소 교회 형태처럼 우리 교회 안에서도, 한국 교회 안에서도 에베소 교회가 갈등하는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오늘 창립 114주년
1910년. 자, 여러분 1910년이면 2010년이면 100년. 11, 12, 13, 2010, 1, 2, 3. 113이 맞아요? 114가 맞아요? 장로님 113이래요. 나는 막 고쳐서 다시 올라왔는데 장로님이 또 114라 그래서 난 또 114로 바꿀까 지금. 나는 이렇게 착해요. 114로 이렇게. 오늘 그럼 113주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상황에서. 그러면 그것이 뭔지를 한번 보자는 거죠. 113주년 된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 그것이 뭔가? 13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뭐란 얘기입니까? 가까워지다라는 말은 가족이 되었다 이 뜻이에요. 그럼 뭡니까? 모든 성도는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나 성전교회에 있는 성도나 한국교회에 있는 성도는 비록 지역색이 다르고 그리고 나라가 다르고 예를 든다면 에베소 교회는요. 그리고 서로 간의 생각과 의견이 다른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 이 뜻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로 바로 하나님의 혈연 공동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P형이 다 다르죠. O형, B형, AB형 형태는 다 다릅니다. A형. 그러나 모든 성도는요. 예수의 보혈, 예수의 피로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가 되었다고 지금 에베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그 안에 갈등이 너무 많았어요. 유대인들로서 예수 믿은 사람, 이방인으로서 예수 믿은 사람들 간에 갈등이 너무 많으니까 바울이 감옥에서 로마 감옥에서 옥중서신 감옥에서 편지글을 썼는데 에베소 교회 상태를 보니까 너무 갈등이 많고 자기 주장이 많고 서로가 가족으로 여기지 않고 두 번 다시 못 볼 사이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 그러면 안 된다. 너희들은 예수의 피로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되었다. 이 뜻이 되는 겁니다. 이 땅의 자녀, 이 땅의 가족은요, 천국 가서 보지 못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가족은요, 천국 가서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예? 네,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에베소 성도들이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응? 당신은 당신이고 나는 나고 유대인은 유대인이고 유대인이면 유대인이고 그리스인은 그리스인은 그리스인이지 뭔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냐. 당신과 나의 생각이 다르고 지역이 다르고 나라가 다르고 주장이 다른데 어떻게 가족이 되느냐. 귀찮다. 나 사는 게 얼마나 바쁜데 무슨 하나님의 가족이냐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바울이 이 옥중서신 에베소를 보면서요, 시작 에베소 지금 2장을 보고 있는데요, 에베소 1장에 말하기를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1장 5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이 구절 자체는요 참 이해가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영어 번역본이나 한글 번역본을 다 제가 뒤져봤더니요, NLT 성경, New Living Bible, 그 성경책을 보니까요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여기서 아들들이라는 단어는 일반 성경에서는 전부터 Son of God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 NLT 성경은요 유일하게 패밀리로 돼 있어요. 모두 다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얘기죠. 두 번 다시야.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러잖아요. 교회를 옮길 때 두 번 다시 안 볼 것처럼 옮기거든요. 큰일 나요. 만나는데 그때 나보고 어떡할 건데요. 아이고 교회 옮기더니 많이 옮겼네요. 한 10번 옮겼네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을 읽어볼까요?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래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쉬운 성경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누구든지 그분을 영접하는 사람들, 그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이 주어졌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예수님 믿음으로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가 되었다. 우리 모두는 생각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출신 성분이 다르고 그리고 주장이 다르다 할지라도 모두 오해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든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가족이란 얘기예요. 아멘. 근데 여러분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실.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 한국교회의 현실 다 압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걸 알아요. 알지만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에 속하고 그 가족으로 살아가는 것을 얼마나 원하는지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왜 입양이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하나님의 친아들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는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던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뭐예요?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그 하나님의 가족이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뭐 하기를 원하실까요? 어울리며 살기를 원하실 거예요. 여러분, 어울린다는 단어 아까 얘기했죠. 여럿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 만족스러운 거. 주님은 이 모습. 그럼 여러분 봅시다. 여러분의 부모예요.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자녀들이 있어요. 근데 그 자녀들이 서로 의견이 다르다고 밉다 그래서 우리는 가족이 아니야 라면 마음이 어때요? 부모 마음이 좋아요? 너무 신나요?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가족들이 우리는 가족이 아니에요, 의견이 다르고, 그리고 왜 안 모이냐 그랬더니 너무 바빠서요, 내가 아파서요, 내가 힘들어서요, 나는 가족으로 모이기가 너무 귀찮아요, 왜 그랬더니 우리 서로 싸워서요. 자, 그렇게 어울리지 않는다면 부모 마음은 굉장히 아플 거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가족 공동체로 여러분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 중에 하나가 우리가 가족 공동체에 속해서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울리지 못해요. 왜 어울리지 못하냐 그랬더니 바쁘대요. 근데 이 가족 공동체, 여러분이 너무 듣기 싫은 말을 제가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셀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부담이 많았다는 게 그거예요. 왜냐하면 셀 공동체에 잘 참여하는 분들도 있고 못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이 설교 자체가 굉장히 듣기 싫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을 가지고 정확한 본질이고 잣대이기 때문에, 캐논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갖고 여러분을 점검하셔야 돼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 성향이요, 굉장히 내성적이고 어울리는 걸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해요. 그럼 질문 하나 또 해봅시다. 제가 목회자가 안 되고 만약에 평신도로 있었다면 저는 셀 모임 잘 갈까요, 안 갈까요? 누구야 대체? 제가 생각해봐도 그래요. 저는 제가 성향이 뭘 어울리는 걸 싫어하고 사람들 만나는 걸 잘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모태신앙인데 잘 어울리는 걸 싫어하고 성격상 안 하니까 하나님 너 가만히 보니까 너 셀 모임 안 갈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너 한번 걸려봐라. 그래서 목사 세운 것 같아요. 그리고 셀 세우는 목사들. 근데 여러분 중에서 제가 그걸 이해한다는 거예요. 성격이 그걸 어울리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사람에 대한 거부감이 있고 부담감이 있고, 거기다가 또 어떤 분들은 되게 분주하고 분주해요. 바빠요. 그러니까 내가 살기도 바쁜데 어떻게 그런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에 들어가서 속하지?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너무 바쁘니까 시간이 나면 뭐 하고 싶냐면 그냥 혼자 있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이해를 해요, 그 마음을. 누가 와서 건드리는 게 싫어요. 교회 오는 건 그냥 나 혼자 와서 예배만 잘 드리고 가면서 그거 하나로 만족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어요. 충분히 이해가 돼요. 제가 평신도였다면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왜요? 제가 그랬으니까. 제가 신학대학 가기 전에 20살까지 뭐 했냐면 모태신앙으로 있는데 예배 드리면 모여야 되는데 모이지 않고 좀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예배 끝나고 쑥 사라지는 분들 충분히 제가 공감해요. 왜? 나이가 그랬으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서 나 좀 건들지 마세요. 나 성향상 그래요. 그런데요, 사람의 깊숙한 욕구 중에 하나가 소속감이 있어요. 그건 말을 할 수 없지요. 오직 그러면요, 예전에는요 대가족, 그 다음에 핵가족. 최근에 제가 읽은 책에 보니까 무슨 말이 나오냐면 핵 개인이 나왔어요. 혼자이고 싶다는 거죠. 근데 왜 개 키워요? 개가 없으면 뱀이라도 키우더라고요. 뭘 징그러워요? 이구아나도 키우고 어떨 때는 말도 키우고 다 키워요. 왜요? 사람은요 안정감을 누리고 싶은 거예요, 누군가를.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뭐라 그럽니까?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다, 인간은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인간은요 말은 그렇지만 혼자 살 수가 없어요. 서로 어울리면서 아름다워지고, 어울리지 않으면 심리학에서 뭐라 그럽니까? 사람이 어울리지 않고 살아가면 혼자, 옆에 개 한 마리도 없으면요 그 사람은 외로움을 느끼고, 외로움을 느끼면 인간이 굉장히 몸과 마음이 해로워져서, 그래서 정신건강이 나빠지고 수명도 짧아진다 그래요. 혹시 메설로우라는 사람 들어보셨습니까? 이분이 인간의 욕구 5가지를 얘기해요. 그 첫 번째 욕구가 먹고 입고 마시는 생리적 욕구예요. 이게 채워져요. 가장 기본 욕구예요. 근데 이게 채워지면 그 다음에 뭘 원하냐면요 안전의 욕구가 생겨요. 뭔가 이제 먹고 입고 문제가 회복이 되면, 채워지면요 사람들은 어디에 속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에릭 프롬도 얘기하잖아요. 모든 사람은 소속의 욕구가 있고 거기 속해야 안정감을 누린다.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 존중의 욕구, 내가 존중받고 싶은 욕구가 있다. 또 자기 개발의 욕구, 내가 점점점 더 개발되고 발전하고 싶은 욕구들이 모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현실을 보십시오. 한국 교회의 약한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가족 공동체예요. 셀. 특히 더 심해졌어요. 오늘날 같은 이 핵 가족주의 시대에, 핵 개인주의 시대에. 매년 설문조사를 합니다. 내년 목회의 핵심이 뭡니까? 내년 목회 2023년의 핵심, 2024년에 중요 회복해야 될 사역, 모두 1등, 2등은 다 소그룹 회복입니다. 그만큼 한국교회가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가면 갈수록 개인주의가 세진다는 얘기죠. 왜요? 바쁘잖아요. 왜요? 상처받기 싫잖아요. 귀찮잖아요. 이 세 가지 내용이 제가 공감이 되는 거예요. 저도 다 싫어요. 만약에 제가 평신도라면요, 저 안 가고 싶습니다. 셀문 가봤자 신경 써야지요, 시간 내야지요. 그리고 거기 가갖고 뭐 회비 걷는다고 회비 내야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가 되었고, 하나님은 결정하고 예정하심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가족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얘기죠. 모두 가족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속해야죠. 자, 볼까요? 14절을 볼까요?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남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자, 하나님의 가족이 되다 보면요, 셀 공동체가 되다 보면요, 그 안에 담이 있어요. 응? 마음이 안 들어서 오해의 담, 미움의 담, 응? 그리고 또 어떤 담이 있냐면 편견의 담, 교만의 담, 그런 담이 있어요. 이 담이 헐어지지 않으면요, 아름다운 셀 공동체가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담 때문에 셀이 폭파가 되고 사라집니다. 우리 교회도 보십시오. 있었던 셀들이 사라졌잖아요. 가만히 보면 다 뭐냐면 이런 담들 때문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걸 뭐라 그럽니까? 자, 현대인의 성경으로 볼까요? 시작. 둘이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자신의 육체를 가지고 십자가를 통하여 이방인과 유대인, 그리고 뭐예요? 각자의 오해와 편견이 있었던 그 담을 모두 헐어버리시길 원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 세우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럽니다. 아우, 난 누구 때문에 오해해갖고 셀 모임 안 갈래. 나는 누가 미워서 셀 모임 안 만들래. 나는 누가 뭐 해서 그 사람이 너무 교만스러워서 난 셀 모임. 다 이게 막힌 남들이에요. 그래서 렉셈의 주석에 보니까요, 이 구절을 조금 더 쉽게 설명했어요. 오늘 말씀 들을 때 제가 많이 걱정했던 게 뭐냐면, 현재 우리 교회에 당해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찔리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목사님이 나를 두고 하시는 얘기네, 그렇게 들으시면 안 돼요. 저는요, 바르게 전하고 싶어요. 그리고 뭐가 잘못됐다면요, 얼른 회개하고 일어나야 돼요. 근데 계속 그 상태로 가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건 누가 기뻐하는? 하나님은 예수님의 피를 통하여 우리를 한 몸이 되게 하시고 한 가족이 되게 하셨는데, 우리의 오해와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편견으로 막힌 담이 생겨서 셀이 사라지거나 셀 몸이 없어지고 셀을 안 들여버리고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죠. 또 이해도 되죠. 바쁘니까. 자, 렉캠 주석을 볼까요? 읽어볼까요? 시작. 나누는 담은 적대감을 주는 담이다. 분리하는 담이다. 성도들끼리 이 담이 있다. 자신만의 담을 갖고 있다. 왜냐하면 상처받기 싫기 때문이다. 내가 더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울리지 않는다. 하나님은 어울리지 않게 되는 게 싫대요. 응? 그러니까 왜 어울리지 않아요? 담 때문이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바빠서, 어떤 사람은 귀찮아서, 어떤 사람은 분통이 터져서, 어떤 사람은 상처를 받아서, 어떤 사람은 교만해서 그 담을 쌓아놔요. 그러면서 나 오늘 너무 바쁜데, 나 귀찮은데, 뭐 자꾸 오라 그래. 자, 무슨 셀이야 셀은. 근데 여러분, 주님은 이 모든 이 막힌 담을 예수의 피로, 예수의 보혈로 다 헐어서 여러분이 하나의 가족으로 어울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이런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섞여 있었어요. 교회의 성도들로. 근데 유대인들은 생각합니다.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이고,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그러니 당신들보다 우리는 더 우월하다. 감히 우리한테 섞일 수 있어? 편견의 담, 교만의 담, 우월의 담. 여러분들 중에 그럴 수 있잖아요. 내가 감히 중직자인데, 내가 감히 뭔데, 감히 하면데 옆에 있던 얼마 되지 않은 성도가 그럽니다. 아이고, 이러니까 벌써 오해가 되고 미우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담이 생기니까 셀이 사라질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셀 모임 안 가는 거죠.
이방인들은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이 너무 잘난 척하니까 질투의 담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미움의 담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어울리지 못하죠. 그러니까 뭡니까? 소그룹의 공동체가 살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처음부터 가족 공동체를 시작하셨어요. 아담과 하와. 그리고 노아의 홍수로 모든 걸 다 썰어놓고 노아의 가족 8명, 그 8명에게 똑같은 하나님의 비전을 주셨어요. 이건 뭡니까? 하나님은 가족 공동체, 셀 공동체, 그리고 영적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속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담을 헐기를 원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 이 막힌 담을 허셨다 그랬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가족 공동체에 속해서 살기를 원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약속합니다. 성도들 가운데 있는 지금의 막힌 담을 헐어주겠다. 오해의 담을 헐어주겠다. 미움의 담을 헐어주겠다. 질투와 교만의 담도 헐어주겠다. 그러니 제발 하나님의 영적 가족 공동체에 속해라. 세워라. 여러분, 셀 가족 공동체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본질이 핵심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이걸 통해 이루시길 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위해서 제가 공감을 하는 게, 듣기 싫어. 또 셀 얘기야. 제발 좀. 여러분, 셀은 하나님의 비전 공동체이고 하나님은 모든 일을 셀을 통해 이루시길 원하시는데요. 그러면 왜 세상을 창조했을 때 모든 것이 이렇게 세상 창고 나서 다 어울린다, 막 조화롭다, 그러니까 너무 보기 아름답다, 터부. 세상을 만들고 나서 수컷과 암컷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만물을 만들어 놓고 보니까요 너무 조화로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 보시기 좋다, 아름답다. 이건 뭐예요? 어울림이 아름답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사람을 보니까요 아담 혼자 있는 거예요. 아름답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보기 좋지 않다.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어울리지 않는 모습, 혼자 있는 그 모습을 보니까, 그럼 아담이라고 여러분 걔랑 안 어울리겠습니까? 아담이라고 해서 찍찍찍찍찍 삼사랑 안 어울리. 근데 그것을 어울림으로 보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요. 너무 보기 좋지 않대요. 어울리지 않은 아담의 모습이 보기 좋지 않다는 거예요. 아름답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예요? 아담에게 가족을 만들어줬잖아요. 그게 누굽니까? 하와잖아요. 근데 아담이 하와를 바라보며 뭐라 그럽니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요. 이런 여자 처음 봤다. 막 난리 합니다. 근데 3장에 가가지고 말합니다. 네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제상에 모이니까요, 가정이든 셀이든 모이다 보면요 서로 간에 마음에 안 드는 일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있을 때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 힘이 좋다, 힘이 아름답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에 속하는 일은 하나님이 너무 원하는 일이고 간절히 원하는 일이에요. 그러나 이 일이 너무 쉽지가 않아요. 용기가 필요하고 결단이 필요해요. 왜요? 상처받는 일이 있기 때문이에요. 셀에 가면 싫은 소리 듣고 나쁜 소리 듣고 예의가 없어지고, 그리고 또 귀찮고 시간 없고. 근데 그 아름답다는 단어가 유영만 교수의 책에 보니까요 아름다움에서 나왔대요. 아름. 여기 보십시오. 한글에. 이 아름이 뭔지. 이건 아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름다움은 아픔에서 나온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지금 표현하기, 유영만 교수가 표현하기 진주조개 얘기를 하잖아요. 진주조개의 아름다움은 조개 속살에 생긴 상처를 호르몬이 메워가면서 그 메워진 호르몬이 뭐가 되냐? 아름다운 진주가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어느 곳에 가나 상처 없는 세상은 없어요. 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족에서도 서로 상처받잖아요. 그래도 가족은 가족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원한 가족으로 허락한 것이 바로 여러분 가족 공동체인 셀교회입니다. 그것을 가다 보면요 여러분 상처도 있고 아픔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서 상처 안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견뎌내고 이겨내면요 그곳에서 아름다운 진주조개 같은 아름다움이 생긴다는 얘기예요.